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감각, 무의미, 무감정, 그리고 무관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전자기계 그리고 오락과 현란한 색채 문화가 오히려 우리의 정서를 삭막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영화나 대중가요는 이러한 인간들을 감동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그리고 코미디언들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도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목회자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살아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제 점점 더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웬만한 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메말라버린 그런 심령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을 이때에,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라운 감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에 오셨으면 성령님에게 감동을 받으셔야지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그 말씀을 통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변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도 감동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상대를 움직이려면 감동적인 말을 하지 않고서는 요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윽박을 질러가고 되던가요? 명령해가지고 움직이던가요? 여러분, 말을 좋게만 해가지고 되던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돈을 타내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아주 구두쇠 남편. 한 번 돈을 넣었다 그러면 아들, 딸이 사정을 하고 아내가 사정을 해도 절대로 내놓지 않는 이런 짠돌이 구두쇠 남편에게 지갑을 열게 하고 돈을 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을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하고 티격태격 부부가 서로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라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혼부부도 신혼여행지에 가서 싸우고 사내 못 살이 하는 판국에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한평생을 같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남편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여러분이 남편의 지갑을 열고 싶으면 실컷 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만 말하면 돼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나 친정으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남편이 차비를 금방 줄 것입니다.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어서 가시라고 차비를 주실 거예요. 그 차비 들고 친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와서 헌금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더 받는데, 그것은 광야 40여 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막 혹은 회막 혹은 증거막 혹은 성소라고 하는 것을 짓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고정된 건물을 세울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 홀리 텐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막을 그들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구들을 그곳에 비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산 아래 내려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죠. 이게 35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지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말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자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만들어낼 품목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가 지금 20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첫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21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기 보면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회중이 감동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너희들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교하게 되었을 때 그 설교에서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으니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회개해라.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육회하게 될 날이 너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증언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똑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말씀에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때에 말씀을 증언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역사해요.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감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고, 삼손도 사사기 14장 6절에 하나님의 신에게 붙들림을 받았고,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7장 5절에, 예스겔도 예스겔 3장 14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에게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감동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지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 뭐하러 왔습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왔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그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의 조언에 의해서 그냥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판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위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리 가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일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감동되고 나니 그 감동은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받으면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렸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 드렸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억지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리고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면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억지로 드린 것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정말 자원함으로, 감동을 받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원하여 가져왔는데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성막을 짓는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넘쳐나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더 가져오지 말아라. 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넘쳐나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여 드릴 때에 넉넉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동이 좀 넘쳐야 되겠어요. 예배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감동이 넘치고 기도할 때도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감동을 받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중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성막을 짓기 위하여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왔으므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 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더 힘들 거예요. 이제 아마 어쩌면 나보다 더 크게 설교를 해야 될런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감동을 잘 못 받으니까. 보세요. 감동을 다 받은 눈치 같지 않아. 옆 사람 얼굴을 봐봐요. 감동을 받은 눈치인지 아닌지. 아니, 감동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할 목사님들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막 뭘 보여주고 뭐 재밌는 소리도 하고 막 쇼도 하고 감동을 주려고. 목사님들이 막 코미디 같아. 요즘 그렇게 변하죠? 왜 그래요? 요 감동을 못 받고 이렇게 눈만 멀끔멀끔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목사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30여 년쯤만 전만 해도요, 성도들 감동은요,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위 구연동화하듯이 얘기를 내레티브하게 잘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죠.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지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얻어맞고 피를 쏟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전해도 성도들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설교하다가 감동이 안 오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갖다가 여기 화면에다가 비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죽으시는 모습,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 망치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들려주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이런 때에 나는 우리 후배들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성도를 움직여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제발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